이날이라고 아마 가족들 때문에 출타하신 분도 있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솔직히 목사로서는. 그러나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면 그 역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52년 4월 미국 뉴욕항에 수많은 사람이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장관들, 수많은 정부의 기관장들이 군악대 연주 속에서 그 항에서 쭉 줄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이 나왔다면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맞는 인물은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군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를 애호한 이유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뉴욕항에 도착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유해가 담긴 관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알 거예요. 즐거운 곳은 나오로라 해도 나실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지. 즐거운 집. 영어로 말하면 홈 스위트 홈. 이걸 작사한 존 하워드 페닉이라는 사람. 그는 평생을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는 뼈에 사무치는 마음 가지고 이 가사를 지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척이 보낸 편지예요. 가정의 기쁨을 젊게 노래한 나 자신은 여태껏 그 가정의 맛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 맛을 볼 수 없을 것을 이미 나이 들고 늙고 가정을 가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 1년 만에 그는 아프리카의 튜니지에서 어떤 환하게 웃는 그 가정을 불빛 있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집 창문 아래서 쓸쓸하게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니.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번역됐을까 생각하고 원문을 봤습니다. 제가 영어를 안 올리는데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보내줄 수 있는데요. 대충 이런 번역입니다. 원어문의 번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즐거운 나의 또 원문은요. 가정, 달콤한 가정 그런 말이거든요. 달콤하다는 말과 즐겁다는 말 좀 비슷하지만 상당히 달콤하다는 말이 훨씬 더 진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화려한 거리를 다녀보아도 아무리 초라한들 내 집과 같은 곳 아무데도 없어라. 한나라의 매력이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는 그곳 세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다른 어느 곳에도 없어라. 나의 집 젊고도 달콤한 나의 집 집과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어라. 집 떠난 이에게 그 어떤 화롬도 허황되니 오 나의 나지막한 초가집을 내게 다시 돌려주오. 새들이 내 부름에 답하여 아름답게 지저귀는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것들과 마음의 평정을 돌려주오. 나의 집, 즐거도 달콤한 나의 집, 집과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어라. 제가 여기 보면서요 가장 많이 가슴이 아팠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한나라의 매력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곳. 원어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으니까 막 웃더라고. 바람이 시원찮아가지고. A charm from the sky seemed to hallow us there.
하늘나라의 매력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그곳.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연히 사랑하며. 그건 가정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요. 부족하면 끌어안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왜 싸웁니까? 이해하면 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갈대를 뽑았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그것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도 한 몸이 된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란 말은요, 부족한 한 사람과 부족한 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은 결혼했다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임신했다고 아기를 출산한 거 아니듯이, 여러분, 이 가정은요, 서로에게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희생 안 합니다. 싸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과거의 그 아픔을 내가 다시 또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은 다시는 그 아픔이 없도록 하워드 페니처럼 여러분이 가정이 즐거운 곳이라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부족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란 가정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정이 힘들어도 교회 오면요, 이게 내 가정이구나. 우리의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비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좋구나. 성도가 좋구나. 여러분, 가족들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떠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그 가정에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정을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이 영적 진리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갔더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중요한 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와 주님.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비유가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의 살과 피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 우리가 대충 한지 아십니까? 입은 그렇죠. 예수 믿어 나에게 죽었다. 그런데 전혀 가슴에 오지 않아요. 성만찬을 1년을 들어도 내 가슴 속에 울렁거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가?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에게 돈 100만 원 지어줘도요, 잊지를 못하고, 1000만 원 주면 잊지 못하고, 1억 주면 죽어도 못 잊어.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면 잊었습니까? 안 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그 생감이 예수님이 되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는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즐거운 나의 집, 달콤한 집이십니까? 아까 그 가사처럼요, 한나라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달콤한 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콤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 우리는 달콤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의 희생을 계속 요구하면요, 달콤한 반대로 쓰라림이에요. 스위트 반대로 비터예요. 제가 아내가 참 나인데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참 많았어요. 왜 나를 모르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이요, 내가 왜 아내를 이해 못했던가. 제가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부터 아내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구두도 한 달에 한 번씩 닦아줬는데 오늘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구두 있는 대로 다 닦아놨어요. 한 줄로. 내가 왜 아내를 좀 이해 못했던가.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합니다. 부모를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전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부모님이 참 용돈을 조금만 줘도 먹을 거 사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야 돼요. 좋은 생각이란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참 괜찮은 책입니다. 이 책에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올린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좀 여러분이 오늘 인용하겠습니다. 옷가게 하시는 분이요, 아직 날씨가 쌀쌀한 봄날에 아동복 가게에 허름한 옷차림의 아주머니가 여자와 함께 들어오셨다. 제가 그냥 대충 읽겠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예쁜 티셔츠 하나 주세요. 나는 아이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가 골라주면 다 좋아요 하는 것입니다. 옷을 고르면서 두 모녀의 대화에는 그냥 정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두 모녀가 마침내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아이가 그 옷을 들고 와서 저 죄송한데요, 이거 돈으로 돌려주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래서 옷가게 주인이 왜 엄마가 사준 건데 무료고 하니? 엄마가 혼나면 어쩌려고? 약간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엄마가 시장 자판에서 야창설 하셔요. 하루 종일 벌어도 하루에 10,000원을 못 버실 때도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 옷을 못 입겠어요. 순간 내 코끝이 찡해왔다.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끄러웠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온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예쁜 생각 하는구나, 이 돈을 다시 엄마에게 갖다 드리고 이 옷은 아줌마가 내 그 고운 마음씨가 예뻐서 내게 선물로 주는 거야 하면서 그 티셔츠에다가 청바지까지 끼워서 아이에게 돌려줬어요. 돈도 주고. 그래, 마음씨가 예쁘니 공부도 잘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분이 쓴 글입니다. 그날은 봄을 가지고 온 예쁜 마음의 아이 때문인지 종일 손님도 많이 오셨고 내 기분도 상쾌한 봄날씨 그대로였다. 다음날 아주머니가 봄나물을 한 봉지 가지고 오셔서 그 어제 옷 사간 애 엄마입니다. 애가 뭘 사주면 늘 그런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옷가게 주인이 작은 착한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부러워요. 그러자 이래 대답했습니다. 네, 고생하는 보람이 있다오. 이 또 복받으라고 이 저녁 기도에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들이 고마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애에게 먹을 것 사줘도 고맙습니다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부끄러워하세요. 고마움을 알면 살아게 됩니다. 부모, 가족, 자녀가 고마워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걸 당연시 생각합니까?
아니면 입밖에 안 해준다고 짜증을 냅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도 부모님을 귀하게 알도록 가르칠 부모의 직무 유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녀를 지금 예쁘다고 귀여워만 하고 이 자녀가 어떻게 자는데 관심 안 가지면요, 여러분에게도 재앙이고 자녀에게도 재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갈 삶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좋아할 때는 막 어쩔 줄 모르고 화나면 온갖 세상에 애들이 들어서는 안 될 욕을 막 퍼부을 수도 있다. 그건요,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를 미라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가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요. 어미가 뭘 가르치는 거? 하나님 법을 가르치는 거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앞으로 자녀가 여러분의 머리에 관이 됩니다. 관. 내 목에 금사슬이다. 자녀 잘 되면 여러분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흉보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에게 말합시다. 나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엄마하고 살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 때문에 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자녀가 어떻게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생각합니까? 부부가 서로를 먼저 귀히 여기세요. 이제라도 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어떤 성도님이 나인데 이런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남편이 좀 사랑한다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밝힙니다. 여기 앉아 계셔요. 사랑한다 하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제가 오늘요, 일부 예배 때 아내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보고 제가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참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어. 하니까 아내가 날 못 보고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눈을 뜨고 서로가요, 5분을 마주보지 못해. 아까 링컨 대통령이거든요. 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은요, 가정생활에 조금은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조금 무심해가지고 나중에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날씨가 추우니까 장작을 좀 불 피워드릴까 이랬어요. 아내가 그래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책에 관심 가지고. 아내가 4번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내가 막 장작 가지고 머리를 때려붙대요. 그 일화에 나옵니다. 그 일화에. 뭐 세게 때린 게 아니고요. 뭘 얘기를 해야 제가 불을 떼니 어쩌나 할 건데 이게 링컨의 일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제 부모님께 지금 감사하는 것이요. 어머님이 병든 아버지를 정성껏 수발한 걸 저는 봤어요. 우리 전부 다 새까만 꽁보리가 먹는데, 지금 살 한 톨 없는 꽁보리가 먹는데, 어머니가 쌀을 요만큼만 그 보리밥 위에다 올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찜 들일 때 그 쌀 가지고 쌀밥을 하면요.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쌀 한 톨 가짐없이 아버지께 싹 다 넣어드립니다.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계신데,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이요. 아버지가 귀한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목사도 거짓말한다는데 진짜 천국 지옥 가는 사람은 목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은 좌판에 앉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비참한 어릴 때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 사셨는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어려울 때. 그리고 두 분이
어머니 먼저 예배당 나가시고 아버님이 그 늦게 뒤에 나가셨는데요. 두 분이 예배 생활을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여기서 말하면 용상 안동병원 좀 돼요. 그까지 정도 거리 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빠졌다는 날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는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사실 육남매가 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지도 실패한 가정이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나는 부모님이 주신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예배를 배웠습니다. 제가 설교 잘 못 들어도요, 계속 나가보니까 어느 날 들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지금은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이라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 하워드 페인처럼 알려주세요. 가정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른다고. 우리의 가정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땅의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이 있고, 교회는 하늘 가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부부, 자녀가 다 귀하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인생의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있으며 헛되오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오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모든 그 세움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삶의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목회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선곡기를 언제 떠날까? 솔직히 부교육자만 있었으면 저는 그분에게 맡기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를 만나도 저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때는 위기였는데 돌이켜보니까 은혜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산에 공기가 희박해서 한 걸음을 뛰는데 1분, 2분, 3분, 5분만큼 호흡이 거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육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도록 만들고 내 육신의 정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육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매력이 가득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는 아무도 기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그래서 저는 찬송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의 날에 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있는가 이 찬송을 부르냐면요. 어제 이 찬송을 교회가 떠나가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느니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어제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어제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주 고귀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벼운 인격으로 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한 분은 귀하게 대해야죠. 우리 김정은 씨가 이번에 오는데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예우로 대하, 최고의 예우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지금까지 지는 거 주의 것이로 냅니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 하룻밤이라도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삶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잔 적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주님은요 전심으로 자신의 천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끝나서 주 앞에 서기 전에 한 번만은 나 주님 전심으로 찾습니다. 나 주님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 좀 찾아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성경 속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얼마나 노력한데 지나고 보니까 헛되이 수고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잠이 안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인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연금이 탁탁 나오고 아무것도 자식들이 속썩이는 거 없고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목사님 요즘 정말 평안합니다.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불안하고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도 미안합니다. 문제가 없어도 불안하고 문제가 있어도 더 불안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이겁니다. 제가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기도할 만한 목을 주셔요. 문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짐입니다. 근데 기도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그 짐이 스르르 내려가요. 스르르 내려가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부러지셨어요.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도 하세요. 뒹굴면서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제 기쁘게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고 하십시다. 이 찬송 가사가요, 갑자기 이 찬송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니라. 9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모르고 살면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처첩을 두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처가 300이요 첩이 700입니다. 부와 쾌락과 지혜의
상징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1장 2절 보니까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헛됨을 이렇게 반복하는 5번은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완벽한 헛됨이에요. 제가 좀 깨달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 안에 제가 앞으로 내게 남은 분은 둘이밖에 없구나. 제 주님과 제 아내.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했더니 뭔 소리 하는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치매가 왔나.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괜찮아 여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내와 남편 다시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헛된 날에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라. 할렐루야. 즐겁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아내를 남편들이요 그렇게 사랑하라. 왜 예수님을 거기에 결혼생활 넣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밖에 없습니다. 4월 초파일 연등을 막 달고 굉장한 시내가 요란합니다. 기독교가 성탄절을 맞는 것보다 더 요란합니다. 물어보십시오. 부처가 뭘 해주셨냐고. 좋은 말 많이 줬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분을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철학, 훌륭한 사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믿어보면 알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 보면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아요. 오늘 예배 내가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예배가 은혜가 와요. 아, 왜?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셔. 제가 때때로 금요 기도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하지 말고 그냥 끝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기도 인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 저럴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 선곡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 얼굴 표정이요 죽은 상입니다. 왜 저렇게 살까? 나인데 와서 상담해보면 안 될까? 봉사한데도 기쁨이 없어요. 왜 저럴까? 저렇게 힘든 게 있다면 내가 좀 도와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살과 피를 주었다는데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찬 대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어제 성찬위원들에게 성찬의 숫자를 좀 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먹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짓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안 믿어진 사람은요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마세요.
앞으로 이 성찬을 금요 예배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실로 내가 주를 믿겠다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날 위해 주었다는 걸 믿는 사람. 여러분, 선곡교에서 몇 명만 영적으로 변되면요, 굉장한 우리 사회 안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됐다 안 됐다. 아, 예. 이 구절이 아마 안 올라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내 몸이다. 이거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 여러분에게 그분은 전 존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의 희생, 아내의 희생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여러분 보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가정을요, 조그만 난의를 받고 남편을 받아들이면요, 가정이 달라지면요, 그때 이걸 느끼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죠. 저는 이브일 보면서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준 아름다운 가정,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가정 보며 감격스럽구나. 이런 주님의 마음일까요? 내가 내게 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왜 그렇게 하고 사느냐 하는 주님의 탄식일까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십시다. 내 가정을 세우기 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하워드 페니처럼 이 가정이 자기는 못해도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 영향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생활하다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가정에서 이 느낌 가지고 더 놀라운 가정, 더 놀라운 앞으로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달콤한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정의 삶을 통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정,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